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또 화면과 더불어 보여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382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는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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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맞이일 것입니다. 지금도요. 해맞이하기 좋은 곳은 다 예약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해맞이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될까?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생각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 역사를 본 게 아니라 자연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흐름을 보지 않고 자연 거기에만 집중해서 보는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즉, 농사 짓다 보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겨서 세상은 역사는 그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기보다는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직선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자연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이 생각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해맞이가 중요하고 우리가 왜 그 절기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귀하다고 여겨집니다만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그거 안 하면 이상하고 자연에 어떤 신적 요소가 있다. 자연신이라는 것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연을 신격화시키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유대교일 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가지로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행 과정으로 보는 구속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역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쫙 끌고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여러분의 초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시야를 쫙 주님이 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섭리사관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역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 우주적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존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예정과 섭리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장모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웃 나라는 아니죠. 좀 먼 나라의 전쟁 난리입니다. 그 전쟁통을 보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아유 어떻게 하나, 어유 어쩌나 그러다가도요, 여러분의 가족이 뭐 음식 만들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가 마음 상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전쟁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더 큽니까? 내 가족에 일어난 작은 사고 하나가 관심이 더 큽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웬만하면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관심이 크죠? 내 가족의 작은 사고 하나에 더 관심이 큽니다. 이게 뭐라고? 저 이웃 나라에 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다리 다친 거, 내 딸 마음 상한 거, 이게 더 마음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이건 보통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마음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섭리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짝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목적적인 사관입니다. 역사는 시작과 함께 분명한 목표,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일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거기에 고민이 많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다 그걸 해석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의 염려함, 즉 세상을 신격화하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그 자연 중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모든 매스컴들이 자연을 굉장히 순수하게 그려냅니다마는 그걸 신격화하는 순간 해마지 않으면 이상해지고, 무슨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지고,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연을 신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두 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뽀글뽀글 아저씨가 누군 것 같아요? 마이클. 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네. 여러분, 이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살고 있는 나라, 도시 국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의 큰 대성당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명의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손에 뭐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세히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안 보여줄 모양이다. 예.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열쇠입니다. 황금 열쇠. 열쇠를 딱 들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바라봤습니다만,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칭 위치에서 한 명의 조각상이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뭘 들고 있습니까? 폰이 아니고, 이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어요. 검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당은 이 바울과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 신존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의 기독교 역사에서 양대 기둥처럼 쓰임받았던 이 두 명이 전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주께 맡겨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가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앞부분 1장에서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중욕을 제어하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고요?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은 소위 요즘 말로 치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그 나라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다든지 그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린다든지 이런 데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 살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이 영주권도 없이 요즘으로 치면 여행객, 오늘 우리네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순례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것은 그걸 육체라고 표현하면 이 육체의 특징이 우리의 영혼을 자꾸 거스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꾸 회방나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다스려라. 이게 내일이죠. 조금 있으면 오늘로 바뀝니다만 내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나눌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결국은 제어하는 마음이에요. 딱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으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데 도전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바울은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것은 벗고 새것은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벗고 새것을 입고, 우리가 불과 어젯밤에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같이 좀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쭉 4가지 정도의 우리가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이 거짓을 벗고 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거짓이 있었다면 이 시간 벗고 새해에 참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거짓을 거부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참을 받아들이는 새 마음을 함께 입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분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계속 우리의 분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분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벗어버려야 한다. 어떻게 이 분냄을 벗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속에서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죠? 화를 내버립니까? 화를 내버려서 여러분 손해만 보지 않았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 다가 화를 내는 순간 손해를 봐요. 화를 내면 그때는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수습 불가능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약간의 이 말 어감에 조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게 친절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나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이게 정말 고약한 것이라서 정말 이걸 해소시키는 뭔가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분노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 지우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분노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저를 꼭 봐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성도가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분노를 사그라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빼앗는 거잖아요. 남의 걸 빼앗는 거 반대는 뭡니까?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의 걸 빼앗는 것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반성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상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 반대가 뭐라고요? 은혜 끼치는 말. 은혜 끼치는 말. 더러운 말은 뭡니까? 더러운 말은 상대방의 그 하나님이 주신 참인격을 무시하는 말. 그게 더러운 말입니다. 아무리 잘 포장되어 있어도 아무리 그 말이 사실적인 말이라도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지 못하는 말들이라면 그게 다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끼치는 말들을 우리 반성교회가 해야 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들을 서로에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 나누라고 할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는 말 말고 무슨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좀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같이 은혜 끼치는 말로 인사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에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이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이 아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고난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고난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지금 염려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받고 내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 가족이 붙들려가고 내가 목숨의 위협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를 세상이 주는 너희에게 주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유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돌보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고난받습니까? 하나님 돌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금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빛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는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라?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맡기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한꺼번에 그냥 확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우리는 맡기라 그러면 오늘 맡겼다가 또 맡겼다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기가 막힌 신비로운 놀라운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문제를 다 담고 돌아옵니다. 십자가에 가지고 나면 땅에 묻든지 십자가에 못을 박든지 걸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늘 그걸 다시 갖고 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주고받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염려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 예수 믿지? 그때 네 염려를 다 십자가에 던져놓은 거야. 할렐루야. 다 던져놓은 거야. 그 어떤 염려요? 베드로를 따르면 세상의 위협 속에 다가오는 염려들, 바울을 따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염려들. 보십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거짓과 참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니까 이거 생각의 문제예요. 참과 거짓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분냄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둑질과 선행은 이건 나의 행동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러운 말과 은혜 끼치는 말, 이건 나의 언어 생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우리의 언어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송구 영신 예배 작년에 드렸던 내용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될 판입니다.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을 배워 가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쫙 생각해 보면서 12달 쫙 한번 땡겨 보면서 우리가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아낸 한 해를 되짚어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새 옷 입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